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었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버리고 나서 이들이 했던 것이 오늘 이제 제목인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응답. 여러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시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저는 오늘 본문을 9장, 10장 다시 이렇게 좀 보면서 이게 우리구나. 이게 사단의 틀 12가지에 속한 자들의 삶이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그 사무엘상의 행보를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용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죠. 본인들은 이제 간절하게 뭔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이제 이용하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자기 소원이죠. 이것 때문에 복음을 이용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제 그 전투에서 지니까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 가지고 오죠. 결국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블레셋에 대패하게 됩니다. 그 패배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듣은 엘리도 죽게 되어지죠. 또 우리가 봤지만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온 소를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언약궤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언약궤를 두고 이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축복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구경거리로 삼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구경거리로 삼는 거죠.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면 조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사무엘에게 말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뽑게 되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은 영적 문제예요. 이거는 완전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으면 순종이고 안 좋으면 불순종이고 그게 이제 전부 뭐에 걸린 겁니까? 사단의 12가지 틀이죠. 이 틀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틀에서 나오는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집중 캠프를 가지고 우리 개개인을 지금 치유하시고 있죠. 9가지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절대 복음을 이용하지 마시고 저도 그래요. 말씀 전해놓고 저 혼자 생각하다 보면 제 생각에 빠져서 제 생각에서의 이상적인 그림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이상적인 그림을 계속 제가 원하는 그림이죠. 제가 원하는 그림. 그 이상적인 그림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사람의 말, 사람의 시간표로 자꾸 저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걸려 있는 나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무엇에 순종해야겠느냐, 이거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볼 건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솔직히 결론부터 내려야 됩니다. 오늘은 본론 이전에 결론부터 내리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된 것들 확인하면서 살아야겠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준비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결론이요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말, 내 시간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건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거지 내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주장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고요, 계산할 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무엘상 9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이제 사울의 여정과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징조들과 실제로 기름을 붓는 현장과 그것을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여정들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체제에서 이제 왕정 체제로 바뀌는 그런 시간표죠. 근데 왕정 체제라고 했을 때 하나님 없는 왕정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다스림을 받는 왕정 체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상 9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자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자, 그러면 조금 배경을 알겠죠. 이때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의 첩을 융간하고 그로 말미암아 12지파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어요.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12지파 안에서 따돌림을 받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세력도 약했고요. 문제도 많았죠. 근데 이제 여기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유력한 사람인데 이 유력한이라는 단어를 보면 조금 부요했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이제 사울이 나오죠. 이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준수한 소년이라. 이 준수하다. 그러니까 외모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큰 키, 그죠? 아주 굉장히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죠.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과잉 친절하잖아요. 예, 한 마디 할 것도 두 마디, 세 마디 더 해주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보는데 그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괜찮으면 두 마디, 세 마디 더 하는 게 사람들이더라고요. 과잉 친절해 주더라고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상대방이 괜찮아 보이면 이렇게 친절하며 배가 돼요. 거기다 이제 마음까지 있으면 또 그런 배려가 또 높아지죠. 실제 사울이 그 우물가에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다가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우물가 여인들이 한 번 말하면 되는데 과잉 친절을 막 베풀어요. 그 정도로 이제 사울은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저처럼 좀 준수했나 봐요. 아닙니까? 저 좀 준수하고 키는 조금 그렇게 평균이지만 괜찮지 않나요? 저 어디 나가면 그래도 예전에는 많이들 친절하게 대해주고 제가 얼마나 인기 있었냐면 이민의 사모를 만나기 전에 저를 이민의 사모를 소개시켜준 사모님이 손성진 목사님 와이프예요. 근데 오늘 전화를 목사님 저 이번에 되게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서 뭔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 대쩌고저 전화 오더니 네가 뭔데 정현우 전도사님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주냐고 어떤 여자가 전화했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유,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랬대. 자기가 죄송하다고. 그래서 너무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고 자기가 그러면서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그랬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준수하고 크기 여러분 왜 잘생기면 좋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 얼마 이쁘면 보기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요 준수하고 큰 키에다가 이 인격이요 굉장히 훌륭했어요. 특히 이 효심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강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예요. 집도요 부자였다니까요. 네, 지파가 조금 문제 있는 지파였지만 부자였어요. 그 지파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보세요. 뭐 남편으로 저격 제격이지. 이게 지금 세상의 스펙 아닙니까? 세상에서 따지는 스펙. 뭐 인격 훌륭해, 집안 부요해, 외모 준수하고 키가 커. 그러면은 이런 남자 있으면은 사위 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효과 장님 웃고 계시는데 삼을 거 아니냐고요. 아주 딱 삼을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최고예요, 최고. 예, 제가 보면서요. 이제 주석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원어적으로 또 배경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다 읽었을 때 단어가 떠오르는 게 이거였어요. 야, 최고였구나.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배경, 최고의 어떤 인격 그런 걸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의 그 모습입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제 2절에 근데 재미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큰 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가보아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가보아. 근데 이 단어가 큰 키로 여기는 해석이 됐는데 사무엘상 2장 이 3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큰 키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3절에 한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뭐라고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제 이거를 그 번역한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교만한 말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 보니까 사울이 나귀를 찾으려고 이렇게 두루 다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히 맡겨진 임무에 성실하죠. 예, 이런 성실함도 갖추고 있는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뭘까요? 헌신적인 부분도 있었던 거죠. 네, 자기 아버지의 근심 이런 부분들, 이 재산을 두고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찾는 여정이 굉장히 이런 여정이었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하노라 하니. 보세요. 이제 사울이 등장해서 첫 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마디가 뭡니까?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울이요, 이 굉장히 그 뭡니까 배려가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암나기보다 우리를 더 걱정할 것 같다. 돌아가자. 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울의 이미지가 탁 결정이 되잖아요.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걱정하실 것 두렵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죠? 6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근데 이제 6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이제 그 사울이 데려간 그 사환 종이 대답을 하는데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다 응하나니 우리가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이제 여기 사환이 종이죠. 이 사환이 그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러면서 그를 만나자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사울의 반응이 뭐냐면 그를 만나서 우리가 뭘 하겠고 그리고 그에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뭘 주겠냐. 근데 사환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그 6절에 보면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던 모양이에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돌아가는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직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원하는 거 그게 기도죠. 이거를 우리가 하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지 않겠냐. 돌아갈 길을.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가 들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 전 재산이 있대요. 자기에게. 이 사환이 전 재산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리고 그걸 드리면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사울이 그러면 좋다 가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주에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은 이렇게 고난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을 하고요.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그 이후에 그 장면이 이제 사울이 등장하면서 딱 바뀌어지는데 딱 이걸 봤을 때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사울의 모습,
그리고 사울의 행동들, 그 사환이 함께 동행하면서 나귀를 찾던 여정, 이걸 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 모든 여정을 기록하면서 뭐가 확인이 되냐면, 여러분, 나귀가 잃어버린 거, 나귀가 사라진 거죠. 나귀 실종. 그래서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는데 사환이 동행합니다. 근데 이 사환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 사환이 또 전 재산을 가지고 이 사무엘을 만날 그런 부분도 이제 이렇게 인도받도록 합니다. 결국 사무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여정이 되어지죠. 나귀를 찾는 데에서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가는 여정을 잘 보면 무엇이 느껴지냐면요, 사소한 선택과 사소한 판단과 사소한 여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집니다.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말도 있죠. 아니, 사무엘을 만나는데 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사환이 동행합니다. 근데 그 사환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 성에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가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나온 것도 신기하죠.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사무엘을 만나러 이제 가는 그 발걸음 속에 우물가의 여인들을 만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여인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어디 있는지. 그래서 만날 수 있다. 이런 걸 다 보면요,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져요. 어쨌든 이 사울에 대한 거는 실패한 왕이었지만 사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은요, 섭리였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게 일어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일, 내가 판단하는 일, 그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고 지금 뭐가 잘못되고 뭐가 좋고 나쁘고 그 모든 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앙할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번성교회 왔냐? 아니라니까요. 어쩌다가 장로가 됐냐? 아니라니까요.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났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인생의 생사화복, 희노애락, 전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저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서론적인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구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제 가슴은 빈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를 채우시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도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채우길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원하는 걸로 꽉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여러분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데 있어 중요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바뀌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응답을 받아요.
내가 원하는 응답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얼마나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뒤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고 계속 확인을 할 거지만 사울이라는 자가 인간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 채워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달라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죠. 자, 이제 그 11절부터 이제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소녀들을 만나서 이제 그 선지자가 어디 있냐 묻고 그들이 이제 친절을 베풀어서 이제 알려주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 이제 지도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원래는 지도자 했을 때 이제 실제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나기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왕인데 그냥 뭐 절대적인 왕이 아니라 족장, 방백, 그러니까 심부름할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 세워질 때 이 사울이 세워지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걸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신 거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사울의 역할은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을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해줄 왕을 세워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딱 거기까지만 잠시 있는 응답 허락도 해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걸 보면서 내 기도를 점검하시고 기도를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말씀 준비할 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늙으면서 또 불만이 터져 나온 게 뭐냐면 블레셋이 이제 말하자면 또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확한 기도와 정확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또 블레셋이 문제로 보여진 거예요. 또 지금 그 블레셋이 원인으로 보여진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요, 문제의 원인을 자꾸 사람으로 보고요,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걸 딱 붙잡고 영적인 힘을 누리는 기도가 24 되셔야 됩니다. 그 지금 이 집중 캠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도 개개인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24를 통해서 자립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24 되어 자립되는 자들은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러면서 현장을 보면 다르게 보이겠죠. 만남을 보면 다르게 보이겠죠.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가 보이는 거죠. 오늘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정지어야 될 진짜 언약이 보여지고 성취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 17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말 그대로 좀 많이 오역이 돼 있고 의미를 조금 희석시켜 놓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가 아니라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관할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아짜르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아짜르라는 단어는 억압하다, 막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하여 말씀하신데 이 사울이 내 백성을 노예로 취할 것이다. 내 백성이 사울에게 노예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원하는 응답은 무슨 결과를 가져오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노예가 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것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 인간적인 걸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인간적인 응답이 왔을 때 거기에 노예되고 거기에 내 힘과 내 것이 취하여지진 않았는지. 제가요 오늘 이걸 읽으면서 그렇다. 내가 인간적인 응답을 구했을 때 그 응답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묶였고 그것 때문에 억압되었고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걸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응답은 노예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여러분 육신적인 기도는 여러분에게 뭘 가져오냐? 한계를 가져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요. 응답인 것 같은데 한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기도가 확실히 바뀌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로 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달라는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그런 기도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내서 부르짖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초행길인 사울 보고 먼저 올라가래요. 이게 뭘 말하냐? 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이제 이렇게 정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왕이 먼저 앞서 올라가는 게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사무엘은 그와 동행하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이 둘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처음 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우리는 그 처음 보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여기 보면 뒤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요. 식사라든지 그런 모든 그 초청할 사람들까지 다 준비된 상태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여정이 또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기를 뭐라면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너랑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거다. 근데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할 거다, 말하리라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뭡니까? 이 사울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고,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길을 잃었고, 뭐 때문에 자기를 찾았는지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물론 다 알게 하셨겠죠.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흘 전에 이른데 안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마음에 쓰는 게 암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기가 아니라 네가 지금 계속 고민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깊이 이제 해석하는 그래서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울이 민족에 대한 부분, 지파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그런 민족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의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답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인간적인 일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우리가 정확하게 뭐 흥분하거나 영향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인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갈 때가 많거든요. 내 계획과 내가 보기 좋았던 것으로. 그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또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가 선택하는 일,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실수냐? 잘못했냐?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응답이 있고 없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는 여정일 뿐이지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게 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를 들어 김영진 전도사님이 이제 이번 6월 달에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봐야 돼요.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초장부터 초치는 게 아닙니다.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벌써 눈이 흔들리는데 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갑자기 또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고 없고 응답이 있고 없고 그걸로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갔지만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에 자신들의 삶이 취하여지는 노예의 삶을 사는 그 인간적인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졌다면, 이게 진짜 이해되고 깨달아졌다면 오늘부터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면, 오늘부터 세상적인 일, 인간적인 일에 흥분할 것도 없고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 막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뭘 찾아내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시면 이게 완전 발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 문제가 계속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남은 인생이 계속 반복적으로 노예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더 이상 노예 포로 속국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요,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고 결론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더 이상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다니까. 육신적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답을 찾아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지 이 세상에 잠시 있는 걸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로 잠시 있다 사라질 응답들을 구한단 말이죠. 제가 계속 결론이 나고 있어요. 뭔 결론이 나면, 저는 제가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말고 그거 상관없이 계속 한 구석에 로또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가서 한 장 살까? 아니 여기 오늘도 지나오는데 간판에 불이 번쩍이면서 제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격주로 1등 당첨. 로또를 사면 RTC 찍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혼자 하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소망과 그런 어떤 희망들을 놓고 막 꿈을 꾸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0,000원
한 10,000원만 내면 2장 사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로또 맞은 사람 봤더니 똑같은 번호를 5개를 샀어. 근데 그게 돼가지고 혼자서 5배를 먹었어. 와, 그래서 50억을 타갔더라고. 그거 보는 제가 오늘 가서 내가 똑같은 번호로 2장 사라.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저도 말하자면 그렇게 사는 건데, 교육자 미션을 하면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게 다 깨지는 거예요. 뭐가 깨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사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이 제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뭔가 한 사람의 어떤 응답으로 인해서 일이 되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좋은 뜻이지만 나는 또 나도 모르게 요행을 바라고 있구나. 하나님은 교회 아주 작은 것부터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 돼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 돼서 움직이면서 자원함으로 일어나서 성장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또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에 집중을 안 하고 자꾸 성격이 급하고 내 욕심에 충동이 돼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보고 들었던 좋았던 것들, 그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요행을 꿈꾸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 때가 있구나. 또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 교육자 미션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진짜 깨달아지고 그게 채워지니까요. 인간적인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럼이 왜 중요하냐? 미션홈이 왜 중요하냐? 다락방이 왜 중요하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으로부터 지교회까지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영원한 응답의 키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놓치면 가장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우리가 이제 그 집중 캠프를 통해서 영적인 자립과 기도 24의 응답을 가지고 다락방을 새로 시작하는 그 도전을 비대면과 대면과 미디어를 가지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가지고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 다 비우세요.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거 버리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사무엘이요 쭉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재밌는 장면이 이제 그 10장 1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기름 병을 가져다가, 여러분 기름 부을 때는 어디다가 담아서 부었습니까? 뿔병에다가 담아서 부는데 여기 뿔병이 안 나오고 그냥 기름 유리병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유리병에 담아가다가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요 갈등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1절에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럽니다. 삼으셨다가 아니고 삼지 아니하셨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소원을 알고 있는 사무엘은 이 자체가 탐탁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이제 2절부터는요. 2절부터 그 7절까지는 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3가지 징조를 주실 거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아라. 그걸 이제 찾게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절에 보니까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 이제 만남에 대한
그 징조.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제 너도 예언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 세 가지 징조가 네가 왕이 될 그런 징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 이제 이 징조 세 가지가 되면.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게. 그러면서 8절에는요 모순된 말을 또 합니다. 마음대로 행하라고 해놓고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마음대로 하라라고 해놓고는 또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어떤 그 이제 그 확신 없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뭐냐면 이게 사울의 상태와 딱 사울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다. 그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의 상태가 뭐냐면 항상 갈팡질팡, 항상 우유부단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서 떠나 몸을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근데 이게 이제 또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직역을 하면 다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셨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는 사무엘의 말을 듣는 척해요. 또 상황에 의해서는 상황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울의 상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9장 10장에는.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사울은 항상 상황 논리로 움직여갔어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울의 상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상태가 왜 이런 상태가 계속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거를 이제 뭐 응답이다 하면은 응답으로 받을 건데 저는 볼 때 응답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보여집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이제 이 징조가 성취되어지죠. 다 성취되어지죠. 성취가 돼가지고 사울이 예언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제 14절을 보세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왜 이게 궁금하냐면 이 지금 사울이 했던 일들이 말하자면 드러난 거죠.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근데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사울의 본 마음이에요. 부담스러운 거라.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초청하죠. 지파에서 1000명씩 모아서 이제 뽑히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뽑혀서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었는데 사울이 어디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늘 숨기 바쁘고 늘 갈팡질팡하고 상황 난리로 움직여지는 거죠. 뭐에 가장 약하냐? 영적인 부분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요, 참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다윗과 비교가 되더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 앞에서 고난을 만날 때, 쫓길 때,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잘못했더라도 시인하고 고백하고 뒤바꾸고 자기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리려고 몸부림친 게 다윗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다윗보다도 괜찮은 준수함을 가지고 키도 크고 부자고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땐 최고지만 영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성이 없다.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없다. 저주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것이요, 영성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오늘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너에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의 결과, 지금 일어난 일의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집중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도와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24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밀이 없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응답을 우리 받고 모든 사람들을 진짜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딱 어떤 모습이냐면 현실 앞에 하나님 주신 것을 모른 척하고 싶어 하고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만 오면 알겠어. 하나님 말씀을. 근데 그 아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 RTC 헌금을 해야 돼. 알겠어. 근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RTC에 헌신을 해야 돼. 아니 뭐 구역 예배도 해야 돼. 말씀 운동도 해야 돼. 아는데 현실 앞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락방을 해야 돼. 다락방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시간도 부담스럽고 고개 끄덕이면은 공감하고 있다는 건데 사울의 모습입니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말씀을 아는데 말씀 아는 게 부담스럽다니까. 그래가지고 사울처럼 숨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말씀은 아는데 거기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저는 오늘 보면서 현실에서 상황만 생기면 아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처럼 말씀의 순종함으로 가는 사람이 드물구나. 그러면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뭐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리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가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393이에요. 그래서 영성은 뭐냐? 39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느끼고 가는 게 3이고 내 모든 그 여정 속에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집중하면서 가는 게 영성이고 지금 보이는 게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꿀 3가지 응답을 내게 준비하셨다는 걸 알고 가는 게 그걸 믿음으로 가는 게 영성이에요. 이 영성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회복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 우리의 판단도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여정을 가는 모든 것의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히 있는 자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언약 중에 언약, 지금 우리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집중해야 될 언약이 뭐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대회도 RUTC도 전부 함께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을 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 정리가 되어지시고, 내 것으로 가득 찬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는 기도가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10장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 이스라엘이 원하는 응답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미리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울의 모습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기도와 응답 속에 있다면 오늘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기도와 응답이 하나님 오늘부터 회복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